우리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약한 자를 강하게 쓰시고 미련 곰티 같은 것을 지혜롭게 쓰시고, 여러분 병든 자를 고쳐 쓰시고 미련한 자를 지혜롭게 쓰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 성경에 베드로에게 상당히 집중하신다니까. 한 사람에게. 옥하는 목사님 같이 한국 교계에서 존경하는 그런 돌아가신 옥하는 목사님 같은 분은 건물을 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교회를 세우는 것보다 한 사람에게 집중하다. 한 사람 제자를 세우는데 집중하신 분이 그런 어른들 아니에요? 우리가 사람에게 집중해야 돼요. 한 사람을 세워야 돼요. 성경 역사를 보면 하나님의 방법은 사람입니다.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자다. 길라스에 우고하는 자 디셉 사람 엘리야를 만나니, 가이사랴의 고넬료, 안디옥의 바나바, 한 사람만 만나면 역사와 민족을 얼마든지 새롭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 강릉의 거시기, 부산의 머시기 한 명만 나오면 돼. 한 명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상당히 집중했다니까. 신약 성경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제일 마지막 21장은 온통 베드로 얘기더만요. 신약 성경을 클로징하는 제일 마지막의 얘기는 베드로를 예수님께서 실패한 제자, 허물 많은 제자, 배반한 제자, 허물 많은 베드로에게 오셔서 예수님께서 시몬의 아들 베드로야,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께서 계속 베드로에게 사랑을 질문하시고, 거기 요한복음 20장에 보면 너는 나를 따르라. 다른 사람이 어찌하든지 간에 너는 나를 따르라.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21장에 왜 베드로에게 나타나셨는가 보면요, 그 또라이 순서대로 나타나는 거예요. 왕또라이 베드로, 세컨드 또라이 도마, 이런 허물 많은 제자 베드로, 의심 많은 제자 도마, 이런다니까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가망이, 소망이, 희망이 있는 거예요. 주님 앞에 나아가면 어떤 성자도 과거가 있고 어떤 죄인도 미래가 있다. 어떤 고귀하고 도덕 성인 군자요, 하늘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는 것 같은 성인 군자도 추적 60분 해보면 별꼴이 반쪽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 영광을 이룰 수가 없지요. 어떤 성자도 아픈 과거가, 끔찍한 과거가 있고, 어떤 죽일 죄인도 회개하면 회복되고 항복하면 행복해진다고. 이 허물 많은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집중을 하셔서 변화된 베드로가 오늘 설교를 한다 이 말이에요. 변화된 베드로가 설교하니까 3,000명이 뒤집어져요. 3,000명이. 여러분 베드로 한 명에 집중해서, 베드로 말고 또 세 친구가 있어요. 세 제자,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우리가 핵심 그룹이라고, 세 제자가 있어요. 성경에 예수님께서 유달리 베드로, 야고보, 요한 세 명을 옆구리 깨차고 다니잖아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내게 절대적인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이 몇이 안 되더라고요. 저는 오늘의 저가 있기까지 목사님 두 분이 계십니다. 그 두 분 목사님을 제가 모델로, 그 두 분 목사님이 저를 챙겨주고 키워주고, 인간 걷자는 것을, 인간 말종 같은 것을, 철딱선이 없는 것을, 물가 세우는 것 같은 것을 안아주고 품어주고 챙겨주고 밀어주고 땡겨주고, 그래서 오늘 제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평생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사람을 만나는 것 같지만 아닙니다. 내 평생의 멘토가 되고 지도자가 되고 사부님이 되고 나를 지켜주시는 분은 몇 분 안 돼. 여러분 한번 노트에 한번 적어보라니까요. 핵심 그룹이 있어요. 핵심 그룹이요. 핵심 가치가 있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베드로 한 사람에게 집중하셨고, 그 다음에 베드로, 야고보, 요한 세 제자를 핵심 제자로 끌고 다니고, 그 다음에 12 제자가 나옵니다. 12 제자가 뭐냐? 제가 어떤 책을 보니까요, 사람은 아무리 어리비리해도 12명은 커버할 수 있대. 여러분들이 아이고 목사님 나는 구역장 못하겠습니다. 됩니다. 아무리 어리비리해도, 아무리 촌발충만 해도 12명은 커버할 수 있대. 12명은. 그럼 구역장 해도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돼. 아무리 무식해도, 아무리 얼굴이 이목구비가 흩어져서 집중이 안 돼도, 아무리 그래도 사람은 원래 12명은 감당하도록 하나님께서 창조해놨대. 그래서 여러분 구역장을 하시거나 뭐 여전도 회장을 할 때 떨거나 쫄거나 기권하거나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12 제자는 기본 숫자라는 거예요. 아무리 사람이 무능하고 아무리 사람이 의리하고 사람이 아무리 멍청해도 12명은 커버할 수 있도록 되어 있대.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목사님요 나는 구역장 못해 먹겠어요, 나는 자질이 능력이 없어요,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세요.
하면 된다, 해보자, 할 수 있다. 하다 보면 질이 나고, 하다 보면 하나님의 능력도, 은혜도, 권능도, 물질도, 인기도 붙여주신다니까요. 처음부터 잘했을까요? 하다 보니까 질이 나지. 12제자 다음에 나오는 게 뭘까요? 70전도대가 나옵니다. 70전도대. 예수님께서 전도대를 파송할 때 70명을 파송하셨어요. 70% 행복론이라는 게 있어요. 100%를 요구하는 건 완벽주의, 결벽증은 정신병의 시초고, 여러분 시어머니가 70%만 이렇게 훌륭하시면 강릉 시내선 에버리지 이상이다 생각하세요. 여러분 며느리가 좀 마음에 안 들지만 70점만 되면 훌륭하다, 네가 대한민국에서는 평균점 이상이다 생각을 해야 되지. 모든 것을 다 조구하고 완벽하게 요구하면 집 나갑니다. 여러분 며느리를 집을 내보내가지고 아들을 결혼을 한 대여섯 판 시키는 게 낫겠어요? 조금만 부족해서 붙어 사는 게 낫겠어요? 여러분 아들, 딸이, 며느리가 이혼을 안 해서 잘 모르시겠죠? 예수님께서 70전도대로, 그 다음에 오늘 성경에 몇 명이요? 모인 무리의 수가 몇 명이요? 120명이 모여서 기도하다가, 120문도가 모여서 기도하다가 하늘문이 열리고 성령이 마시고 초대교회가 탄생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 성천할 때 목도한 사람이 500명이에요. 그리고 이 변화된 베드로 한 사람이가 설교할 때 회개하고 세례받고 변화된 사람이 몇 명이에요? 베드로가 그 형제들 가운데 일어서서 이르되, 2장 41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면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하룻밤에 3,000명이 회개하고 변화가 됩니다. 그런 것을 성시화라고 합니다. 성시화. 여러분 그때 예루살렘 시민이 한 2만 명이었다 그래요. 예루살렘 시민이 몽땅 꼴랑 2만 명인데 3,000명이 하루 저녁에 회개하고 변화받고 세례받아서 예수를 믿어버리니까 강릉 성시화, 예루살렘 성시화가 됐다, 그 말 아니겠어요? 숫자에 대해서 여러분 잘 분별을 해야 돼요. 숫자를. 성경에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는 베드로 한 사람에게 집중하셨어. 한 사람을 중심으로 이렇게 쭉 관계가 변화가 되면서 모인 무리의 숫자가 점점 흥황해지고 수년 내에 부흥케 되고, 교회는 이렇게 해서 성장 발전해 나간다 이 말이에요. 2장 1절에 지금 초대교회가 어떻게, 오리지널 교회가 어떻게 만들어지는 과정을 보고 있는데, 더불어 마음을 같이 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까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는 베드로를 변화시켜 주시는 거예요. 기적 중에 기적은 사람이 바뀐다는 거예요. 기적 중에 기적은 사람 중에서 내가 변화되는 게 최고의 기적이라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 2장 1절에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이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시고 성령님께서 주도하시는, 성령님이 주인공으로 나오는 것이 사도행전입니다. 교회의 머리 되신 분은 그리스도시요, 교회를 디자인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요.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요, 성령님께서 무시로 역사하시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 생활을 여러분 성령님을 제한하면 안 돼요. 성령님을 근심되게 하면 안 돼요. 성령님을 해방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가 오순절 날에 성령이 임하시고 난 뒤에 교회가 탄생을 하는데, 14절에 2장 14절에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에게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아까 뭐라 했어요? 변화된 베드로 한 명이 서서 외치는데 그날만 3,000명이 뒤집어졌다니까요. 변화된 사람, 은혜 받은 사람, 기적을 체험한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 영에 속한 사람 한 사람이 일당백을 합니다. 영에 속한 사람, 하나님 영이 머무는 사람, 성령 충만한 한 사람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교회는 영에 속한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 생명의 성령의 법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에요. 인간적으로, 계산적으로, 물질로 하는 게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는 성령님이 주인공이거든요.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교회, 성령님이
주인공이 되시고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님을 제한하지 말고 성령님을 근심되게 하지 말고 여기 성령님께서 역사를 하시는데 그 베드로 한 사람을 변화시켜서 성령 충만하게 해서 베드로가 설교를 하는데 37절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 우리가 어찌하고 하니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해서 그래서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40절에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가더라. 감이 오십니까? 오늘 우리 교회가 어떻게 흘러갈까요? 저는 요즘 제가 많이 생각하는 단어가요. 따라서 관리는 미친 짓이다. 내가 교인들을 관리해먹고 구역 식구들을 챙기고 구역 식구들을 보험회사 직원처럼 전화질 해가지고 사람을 관리하고 닥달하는 게 교회 재직이 하는 일이 아닙니다. 성령님께서 사람의 마음을 감당하시고 하나님께서 불러 세우신 존재가 교회예요.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소명자가 사명자가 수명자인데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시고 성령님이 감동하시고 예수님이 머리가 되신 교회의 지체로서 일원으로서 우리가 굉장히 성령이 하나님의 인도에 대해서 예민해야 돼요. 민첩해야 돼요. 하나님하고 가까워야 돼요. 나도 모르게 내가 내 힘으로 내 돈으로 내 기분으로 내 감정으로 교회를 관리해 먹으려고 덤비는 걸 오버센스 넌센스라고 생각합니다. 나도 모르게 내가 교인들을 관리하고 전화해가지고 닥달하고 출석 부르고 이 부분이 종이 한 장 차이 종이 한 장 차이. 성령의 흐름을 제한하면 안 돼요. 교회는 생기와 소망이 넘치는 곳이에요. 성령님은 여러분 생기와 소망이 넘치는 역사를 하시거든요. 에스겔 골짜기 에스겔 37장에 말라 빠진 허연 뼈다구들이 있는데 여러분 허연 뼈다구들이 해골 바가지들이 그 에스겔 골짜기에 널브러져 있는데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니까 생기와 소망이 넘치니까 따따닥 해서 말라 빠진 해골 바가지 허연 뼈다구들이 붙어가지고 연락해서 상합해서 하나님의 큰 군대를 만들어서 보무도 당당하게 위풍이가 당당하게 군인들이 촥촥 행진하는 거 보세요. 얼마나 멋져요. 그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님이 역사하면 디모데후서 1장 6절 말씀에 은사가 불일 듯하게 되고 성령님이 역사하면 기쁨이 기가 뿜어져 나오는데 기쁨이가 샘솟듯 하고 성령님이 역사할 때 독소리 날개침같이 그런 변화가 샘솟듯 뛰어올라가는 역동성이 있다. 여러분 교회가 그걸 잃어버리지 않도록 조심해야 돼요. 숫자가 많은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한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 저수지 같은 인간이 되지 말고 샘물 같은 인간이 되라 그런 말이었어요. 저수지는 뭘까요? 저수지는 아무리 뚝을 크게 만들어서 물을 이빠이 가두어 놔도 갇혀진 물은 닫힌 물은 고인 물은 썩습니다. 냄새가 진동을 하고 퇴적물이 침전물이 쌓이고 물이 썩어버려서 자연이 파괴가 되는 게 저수지예요. 방뚝을 쌓아서 물을 가두면 물이 썩어버립니다. 자연이 훼손됩니다. 그러나 깊은 산속 옹달샘은 윗물은 더러워도 샘물이 조그만해도 퐁퐁 솟아나는 우물은 퐁퐁 솟아나면서 자기 정화 능력이 있다.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게 자기 정화 능력입니다. 스스로 해결가 안 되고 스스로 고쳐지라고 수정이 안 되면 이게 저주받은 거예요. 공룡이 덩치는 컸지만은 기후에 적응을 못해서 역사에 싹 도태가 돼버렸듯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까딱 잘못하면 덩치는 큰데 공룡처럼 몸을 움직이지 못하고 덩치는 크고 돈은 많은데 힘은 있는데 서서히 역사에 적응을 못하고 싹 사라져버린다니까요. 샘물은 퐁퐁 솟아나면서 흙탕물도 떠내려가고 이파리도 떠내려가고 꽃파리도 떠내려가고 흘러가면서 산천초목을 푸르게 하고 시냇가의 신균나무같이 푸르고 형통하게 하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신앙의 스타일이 갇힌 물 저수지의 고인 물이냐 깊은 산속 옹달샘새는 퐁퐁 기쁨이가 샘솟듯하고 은사가 불일 듯하고 독수리가 날개침같이 살아가냐 이 말이요. 말귀를 잘 못 알아들으십니다. 성령님이 인도하시고 성령님이 감동하시고 성령님이 인도하실 때는 그러한 파워가 역사가 변화가 일어나야 돼요. 그거를 조심하세요. 때가 묻고 노후화가 되고 제도화가 되고 화석화가 되고 형식화가 되고 큰일 납니다.
생기와 소망이 넘치고 뽀짝뽀짝 샤방샤방 이렇게 안 살아가면 한 방에 맛이 가가지고 노털이 돼버리고 중고가 돼버리고 고장난 존재가 되기 쉽기 때문에 성령님은 생기와 소망이 넘치게 하시고 성령님은 샘솟듯 세임을 주시고 성령이 역사하면 생기와 소망이 넘치기 때문에 이거를 우리가 초대교회의 모습에서 발견할 수가 있다. 베드로 한 사람이 지금 설교를 하니까 마음에 찔려 어찌할 것. 우리가 성경을 교회가 만들어질 때는 마음에 찔려 우리가 어찌할 것. 마음에 찔린 바가 되어 마음이 찔린 바. 마음이 화인 맞은 양심이 되어서 마음이 돌짝밭같이 되어서 마음이 강팍하게 돼서 순똥꼬집이 늘어가지고 기고만장 안하무인 고집불통이 되면 저주입니다. 죽습니다. 접수가 안 되는 거예요. 접수가. 주사바늘 실려서 약이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아멘 아멘 주의 말씀을 받아들일 때 여러분 여기에 보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여기에 계속 받음에 이 말씀을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저는 바다를 제가 좋아하는 이유가 세 가지가 있어요. 첫째, 바다는 오만때만 걸 받아들이기 때문에 바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다는 빗물도 받아들이고 똥물도 받아들이고 냇물도 받아들이고 받아들이니까 바다가 넓은 거예요. 수용성이 건강성이 마음을 열고 받아들여. 요한복음 1장 12절 참 빛이 오셨는데 받아들이는 자 영접하는 자는 예수를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꿀바를 신분증을 주신다. 받아들여야 돼. 받아들여. 마음에 찔려서 이걸 받아들인 사람은 구원을 받고 리젝트한 사람은 저주를 받는 거 아니겠어요? 저는 바다를 좋아하는 건 오만때만 걸 받아들이니까 바다가 넓다. 두 번째, 바다는 파도가 있기 때문에 밀무리가 썰무리가 끊임없이 파도가 있기 때문에 썩을 틈이 없는 거예요.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고상해지고 여러분 힘든 어려운 코스를 통해서 아픈 만큼 성숙해지고 비가 오고 난 뒤에 땅이 굳어지듯이 환란이 채찍이 고통이 없으면 버린 자식인 줄 아세요. 고난을 통해서 성숙해지고 고난을 통해서 환란을 통해서 우리가 정금 같은 믿음이 나오기 때문에 세 번째 3%의 염분이 있는 게 바다라는 거예요. 바다가 온통 소금이 진동을 하면 소금 덩어리만 뭐 물고기들이 어떻게 살겠어? 오징어가 꽁치가 칼치가 어떻게 살겠어? 꼴랑 3%의 염분이 있지만 바다는 변질이 안 되고 안 썩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교회가 기독교가 꼴랑 1.5%일 때 대한민국에 예수 믿는 사람이 몽땅 25만 명밖에 안 될 때는 예수 믿는 사람이 애국자, 예수 믿는 사람이 성각자, 예수 믿는 사람이 독립운동 다 하고 그때 고당, 조만식, 남강, 이성훈, 도산, 안창호, 서재필 박사, 이성만 박사 그때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애국자요 성각자요 감이 오십니까? 오늘 강릉 시내 지금 예수 믿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생기와 소망이 넘치는 창조적인 소수 살아서 펄떡거리는 물고기 같은 깨어있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 영에 속한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 한 사람 있으면 얼마든지 역사와 민족과 세계를 새롭게 하시기 때문에 마음에 찔려서 여러분 어찌할꼬 할 때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자는 믿는 자는 구원을 받는데 그날만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다하더라. 세례를 받는다는 게 뭘까요? 따라합시다. 부흥을 넘어 변화를 이루자. 사랑을 넘어 사명자가 되자. 여러분 사람은 사랑이 중요한 것 같지만 사랑보다 중요한 게 미션이가 파서블이라고 있어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다 오다를 주시고 명령을 주시고 내 사랑하는 아들아 네가 이 일을 하거라. 하나님 주신 사명을 감당하려고 폼을 잡으면 건강도 물질도 집구석도 인기도 붙여주시더라고요. 사명에서 이탈하면 큰일 납니다. 사명자가 수명자예요. 우리가 인정사정 따라가면 안 돼요. 심정을 따라가야 돼요.
인정사정 따라가고 감정의 노예가 되면 좋은 거 나쁜 거 싫은 거 안 좋은 거 유익되고 맛없는 거 인정사정을 따라가다 보면 사람이요 맨날 상처받고 삐끼고 깝치고 토라지고 정으로 살지 말고 뜻으로 살아. 인정사정 감정을 따라가면 한국 사람은 감정 상하면 수 틀리면 천당도 안 간다는 거예요. 니 나가라 이씨. 감정의 노예 인정사정에 갇히지 말고 신정을 따라가고 아버지의 뜻을 살피고 사랑을 넘어서 사명자가 되고 부흥을 넘어서 변화의 주인공이 되고 여러분 여기에 세례를 받았다는 건 이제 변화가 됐다 그 말이에요. 신앙생활 보니까 따라합시다. 한계를 넘어 기적을 이루자. 예수를 믿으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기 때문에 바라고 꿈을 꾸다 보면 10년 20년 지나면 실제 상황이 오는데 꿈도 못 꾼 일들이 꿈같이 이루어지고 저 아이가 청년 때 총각 때 허랑 무슨 허무맹랑한 소리를 뻥 까고 있었는 것 같은데 믿음은 뻥이라고. 꿈은 아무리 커도 세금을 안 받는다고. 그 아이가 학생 때 헛소리 하듯이 했는데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10년 20년 30년 지나면 막 실제 상황이 돼버리는 거예요. 돈이 없어도 몸이 아파도 한계를 확 뛰어넘어서 기적의 주인공이 돼요. 그게 이 초대교회에 그때 무슨 통신수단이 좋았겠어요, 휴대폰이 있었겠어요, 무슨 팩스밀리가 있었겠어요. 그 시대 예루살렘 시민이 꼴랑 2만 명밖에 안 될 때 하루 저녁에 3천 명이 그때 무슨 마이크가 있었겠어요, 무슨 강당이 있었겠어요, 조명빨이 있었겠어요. 베드로가 인물이 괜찮았겠어요. 무식한 베드로가 설교 한판 하니까 베드로가 무슨 예루살렘 웅변 학원을 다녔겠어요. 무슨 그런 무식한 베드로가 설교할 때 전도에 미련한 것은 하나님은 구원 역사를 이루시는데 이런 변화가 기적이 나타나는 이게 그날만 세례받고 회개하고 변화받은 사람이 3천이나 더하더라. 저는 이 더하더라 이런 표현을 좋아해요. 더하더라. 더하더라가 뭐예요? 3천 플러스 알파. 되는 집은 되는 교회는 지남철같이 복의 복을 더하사 지경을 높여주시고 되는 집은 자석같이 지남철같이 하나님이 붙여주시고 안 되는 사람은 방구 핫바지 새듯이 샌다는 거예요. 돈도 세고 벌금도 나가고. 여러분 그래서 성도의 삶은 하나님이 붙여주시면 하늘 문을 열어주시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플러스 알파를 더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복의 복을 더하사 지경을 높여주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더해 주시고 우리는 기도할 때 플러스 알파 역사. 그래서 교회는 반드시 부흥, 성장, 발전 안 될 수 없는 게 교회 부흥입니다. 성장하면 늙지 않는다. 여러분 반드시 복음을 전하세요. 교회는 매일 전도하고 매일 부흥하고 살아 꿈틀거리는 역사하는 살아 움직이는 영의 존재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도록 쉬지 않고 일하시는 게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기 때문에 복음을 전합시다. 복음을 가둬두지 말고 유통시킵시다. 복음을 흘려보내세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알리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를 찾게. 하나님을 알고 아는 대로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예를 알리고 선포하고 외치고 전도하고 전하고 실무전도 믿거나 말거나 때를 듣든지 못 듣든지 헬라인이나 로마인이나 사마리안 땅것이나 무시로 무한히 무차별 무수히 무한히 무대뽀로 무시게도 무릎으로. 어떻게 찾아가세요? 징글징글하도록 찾아가죠. 질릴 때까지 찾아가자. 나올 때까지 찾아가자. 그런 끈기를 가지고 내가 복음을 전하는데 주님의 명령이요 어명이요 최후의 선교지상 명령인데 교회는 반드시 더해져야 된다니까요. 교회가 성장 부흥이 안 되면 침체와 시험이 오더라고요. 시험에 들지 않게 껴있어 기도하고 항상 복음을 유통하는 자가 되고 흐르는 물은 썩지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 이 초대교회 오리지널 교회의 원형적인 최초의 교회가 어떻게 흘러가느냐. 이제 42절부터 보면 교회의 모습이 나와요. 2장 42절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첫째,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사도의 가르침을 받는다. 하나님은 축복을 주시기 전에 오다를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에베소서 6장 4절에도 보면 애비들아
주의 교양과 훈계로 자녀를 양육해라.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성질만 내지 말고 오다를 매뉴얼을 체크리스트를 가지고 주라는 거예요. 파이디온이라는 말이 있어요. 파이디온이 어린아이라는 말이에요. 어린아이들은 많이 가르치고 훈계하고 가이드라인을 가지고 세부 지침을 가지고 체크리스트를 가지고 매뉴얼을 가지고 조목조목 알뜰살뜰 가르칠 때 그게 본때가 있고 그게 배운 게 다르고 그런 사람이 교양이 있다, 문화인이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삶의 매뉴얼이 많아야 돼요. 삶의 철학이 풍성해야 돼요. 삶의 원리가 다양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배운 게 있으니까, 본 게 있으니까.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을 해야 된다니까요. 애들을 키울 때 학원만 보내고 이렇게 이런 거는 개나 소를 키우는 건 양육한다 안 하고 사육한다 하는 거예요. 이런 애들한테 돈만 주고 등록금만 대준다고 그거를 양육한다 하면 안 돼. 사육한다고 봐야 된다는 거예요. 왜요? 가르침을 받아요. 교회는 여러분 믿음은 들음으로 들음은 말씀으로 기 때문에 주일날 말씀에 집중하는 거예요. 예배에 목숨을 거는 거예요. 쓰러져도 새벽기도, 힘들어도 11조, 굶더라도 말씀 묵상, 죽더라도 예배 한판, 오직 한 생명 구원전도 거기서 집중을 할 수 있어요. 집중을. 가르침을 받아들이세요. 믿음은 들음으로 들음은 말씀으로 부흥회를 해야 여러분 재직 훈련 학교를 해야 배워서 남주고 벌어서 섬기고 알아서 면장하는 거 아니겠어요? 배우세요. 이렇게 강의를 할 때 좋은 거는 좀 적어요. 적자 생존이라. 적어야 집에 가서 남는 게 들을 때는 제법 재밌어. 집에 가면 뭔 소린지 모르겠고 행설에 은혜 받고 수설에 축복받고 이러면 안 되고 초대교회는 배우기를 힘쓰고 초대교회는 학교요. 우리 예수님께서 하시는 3대 사역이 가르치고 전하시고 고치시고 세 가지 사역에 집중되셨듯이 잘 배웁시다. 학교는 잘 배워야 돼. 좋은 학생이 좋은 선생님 된다고. 잘 배워야 돼요. 팔로우십을 가져야 리더십이 생긴다고. 주님을 따라가다 보면 주님이 때가 되면 지도자로 장로로 집사로 세워주시는 거예요. 가르침을 받아들이세요. 본때가 있어야지. 건더기가 있어야지. 매뉴얼이 있어야지. 체크리스트가 파이디온이 교양이 있어야지. 주의 교양과 훈계를 배워서 익혀서 로고스가 레마가 되고 말씀이 육신이 되고 그것이 인격이 되고 삶의 원리가 체득될 수 있도록 배우자 이 말이에요. 그게 초대교회의 모습이에요. 사람은 무식하면 안 되는 거예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자유하고 배운 대로 은혜 받은 대로 깨달은 만큼 사람이 변화된다 그러죠. 무식한 걸 용감한 듯 하지 마자 이 말이에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교제, 떡을 떼는 게 뭘까요? 그룹 테라피라고 스몰 그룹 테라피라고 여러분 만나 교회는 뭐냐? 만남과 나눔이 있는 것을 만나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삶이 좀 권태가 오고 삶이 좀 지겹고 삶이 힘드십니까? 시장통이 한번 나와요. 강릉에 있는 여기 시장통 이름이 뭐예요? 중앙시장 있어요? 중앙시장 하여튼 어느 도시나 중앙에 가면 다 있어요 보면. 강릉 중앙시장에 가봐봐. 삶이 재미가 없거든. 중앙시장에 가봐봐. 할매가 얼굴이 새카맣게 쪼글방시 같은 할매가 쪼글씩 앉아가지고 10원짜리 하나 벌어먹으려고 장사하는 거 보면요 돌아가신 할매 생각이 날 겁니다. 우리 어머니들이 그렇게 살아가시 시장 바닥에 쪼글씩 앉아서 10원짜리 하나 팔아먹으려고 창피한 것도 없고 쪽팔리는 것도 없고 추운 것도 없고 주야장청 앉아가지고 시장 바닥에 나가보세요. 정신이 번쩍 드는 거예요. 사람 살아가는 냄새가 납니다. 저는 시장 바닥에 한 번씩 갈 때마다 자주 못 가지만은 참 우리 어머니 아버지들이 이렇게 살아가는구나. 10원짜리 하나 벌어먹으려고 창피한 것도 없고 전쟁을 치르면서 살아가는 여러분 그게 시장 바닥에 가보시라니까요. 필드 스피릿이라고 현장에 가보면 기도의 골방에 가보면 전도의 현장에 나가보면 선교 필드의 현장에 나가보면 거기서 만나서 교제를 나눌 때에 서로 은혜가 되는 거예요. 저는 목회자의 한 사람으로서 사랑하고 존경하는 성도들 신방을 가보면요 비슷해 살아가는 게 연세 많은 할아버지가 혼자 고생하는 거 보면 돌아가신 아버지 생각나고 쪼글방시같이 해가지고 돈 한 푼 벌어가지고 막 평생 찌들어가지고 막 얼굴에 막 자글자글 찌들어가지고 보면 촌에 혼자 계신 우리 엄마 보는 것 같아.
살아가는 삶이 비슷비슷하더라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먹을까, 비슷비슷하다니까. 저는 목회를 하면서 위로를 받는 게 하나님은 절대 공평하시다. 돈도 많고 자식도 잘 되고 인물도 좋고 머리도 좋고 그런 집은 절대 없어. 행복하십니까? 건강하십니까? 개코라해라. 행복한 집구석은 천년기념물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아무리 보기는 샤방하고 내숭 떨고 앉아 계셔도 추적 60분 해보면 별꼴이 반쪽이요. 부부가 같이 세미나 와서 앉아있다가 아이고 참 집사님 보기 좋다. 아따 인꼬부부 원앙부부 나갈 때 물어보세요. 니 한번 살아봐라. 골 때린다 저 새끼들. 이번에 막 세미나 마치고 도장을 찍든지. 결혼한 지 몇 년 됐어요. 적과의 동침 30년째래. 다 그래 살지. 자식은 이혼을 하고 남편은 암이 생기고 엄마는 그 시기 하고 다 비슷비슷해요. 아프든지 돈이 짜치든지 머리가 안 돌아가든지 몸이 안 돌아가든지 뭐가 안 돌아가도 안 돌아가는 거지. 다 행복할까이. 그래서 저는 목회를 하면서 하나님은 절대 공평하시다. 내가 팔이 부러지만 다리에 힘을 주시고 내가 돈이 없었지만 머리라도 돌아가게 하시고 그러기 때문에 없다고 안 된다고 못하고 그렇다고 기죽거나 떨거나 쫄거나 자살할 필요 없어. 주신 대로 받은 대로 생긴 대로 절는 내 모습이 이대로 주받으옵소서. 나가면 돼. 나가면 돼. 나를 지으시는 하나님, 나를 부르시는 하나님, 나를 세우시는 하나님. 왜요? 공평하시다니까요. 그것이 구역에서 여전도에서 교회 안에서 만나서 함께 떡을 떼며 교제를 할 때 보면 공감대가 형성돼요. 에휴, 나는 내만 꼴꼴한 줄 알았더만 박 집사 훨씬 꼴꼴 충만하네. 에휴, 나는 내가 자살을 할까 사표를 낼까 싶었는데 이 집사 만나 얘기 들어보면 이야 대단하다. 내 같으면 그런 집구석에 자살했겠다. 그런 돈도 안 되는 영감택이 들고 내가 타면 이혼했겠다. 정신병 걸렸겠다. 어찌했을까이? 어째서 저런 집구석에 살면서도 얼굴에 샤방하게 미인 대칭을 이루면서 살아가냐 이 말이에요. 그런 거룩한 신비한 비밀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교회는 그런 데입니다. 돈은 짜치고 머리는 안 돌아가고 이목구비는 흩어지고 몸매도 너무 자유민주적으로 SS 패션이 되고 찔 거는 안 찌고 빠질 거는 안 빠지고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래도 까딱 없어. 모여서 만나보면 하나님께서 저 집사님은 저렇게 복을 주시고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것 하여튼 뭐 그런 노래가 있어요. 나 남이 없는 것, 나 남이 가진 지식이 없고 남이 가진 재물이 없고 남이 가진 건강이 없어도 됩니다. 하나님은 다 복이 되고 답이 되고 밥 벌어먹고 시집장 가서 반듯하게 살아가도록 원판을 오리지널을 축복권을 은사를 탤런트를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은사를 부릴 듯하게 하면 돼. 기쁨이가 샘솟 듯하게 하면 돼. 독소리 날개치까지 덤비라이 자꾸더라 이래 살아가면 되지. 뜰 것도 없고 쫄 것도 없고 기꺼낼 것도 없고 자살할 것도 없고. 왜요? 교제의 축복이 있어요. 만남의 치유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교회 와서 감사한 거는 여러분 집사님들 만나서 얘기를 해보면 분명히 저 집사님이 내보다 가방끈이 짧아. 근데 얘기를 들어보면 어떻게 그렇게 지혜로우신지, 어떻게 저런 집구석에서 자살하지 않고, 어떻게 저런 구조에서 어떻게 저렇게 은혜 충만 진리 충만 찬송 이빠이 어떻게 그렇게 사냐까 이 말이에요. 다르다니까. 이거 교회 생활의 축복은 신방을 가서 보면, 현장에 가서 보면, 전도 현장에 나가 보면, 사랑하는 집사님 병실에 가서 상담을 해보면 진짜 내가 불평을 많이 했는데 박 집사 보니까 내가 오강에 받쳐서 똥 싸는 소리 하고 있었구나. 저런 집구석에도 자살하지 않고 저렇게 웃으면서 살아가는데 내가 무슨 복에 받쳐서, 내가 무슨 오감해서 쓸데없는 생각에 빠져서 원망과 불평과 짜증에 빠진 자기를 발견하게 되는 것이 교제권이거든요. 사람이 교제권이 좋아야 됩니다. 두세 사람이 만나면 반드시 멘토가 있고 영에 속한 사람이 있고 성령 충만한 사람이 있고 기적의 주인공이 있고 부흥을 체험한 사람이 있을 때 그런 사람을 만나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안 쫓고 죄인의 길에 5만 원짜리 망한 원짜리 가지도 쓰지 않고 축복의 통로가 되고 콩고물이 떨어져도 떨어져. 안 될 놈은 모진 놈 옆에서 다 비랑 맞고 치워버리는 거야.
복 있는 사람은 복이 전달이 되고 복 없는 사람은 저주가 전염이 되고 오염이 되고 감염이 되는 걸 믿으세요. 그래서 좋은 친구를 만나고 교회 안에서 하나님 말씀을 중심에서 다 지어버리네. 성경 중심, 교회 중심, 하나님 중심으로 만나면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더라고요. 내보다 가난한 사람 보면 야, 저렇게 돈이 없는데도 어떻게 저렇게 살아갈까? 저는 전국에 집회를 다니면서 시골의 농어촌의 가난한 목사님들 보면 니도 목사고 나도 목사인데 니는 한 달에 사례비 50만 원 받고 그러면서도 애들 공부시켜가면서 그렇게 얼굴을 천사같이 해서 살아가는데 그런 주의 종들이 허다한데 내까짓게 모가지 힘주고 똥폼을 잡고 시금방진 춤을 추면 썩을 놈. 하나님 보실 때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내보다 가난하고 내보다 무식해도 얼마든지 행복하게 살아가는 사람 천지 빽갈. 하늘과 땅 천지 사이에 빽빽하다. 천지 빽갈. 함부로 원망하고 함부로 자신을 저주하지 마세요. 교제의 회복이 있습니다. 교제의 치유가 있습니다. 만나보면 참 내가 너무 찬송을 잃어버렸고 너무너무 감사를 잃어버렸고 내가 사랑을 잃어버렸구나. 빼앗긴 행복을 회복하세요. 그게 교제권에서 마음을 열고 구역예배에 가보면 소그룹에 여전도에 남전도에 가보면 전부가 선생님이요 전부가 사부님이요 전부가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우리 하나님께서 박집사를 저렇게 붙들어 주시는구나. 저 집안에 돈은 없어도 가방끈은 짧아도 하나님이 딱 붙들어 주시니까 오케이가 SK구나. 그게 교제의 회복, 교제의 축복, 교제의 치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 재직들이 소그룹을 인도하실 때 이걸 잘 생각하셔야 돼요. 그냥 어떤 집사님은 쳐다보기만 해도 은혜가 돼. 박 집사 그렇게 힘든 생활하면서 그렇게 암을 이기고 그런 집구석에서 자살 안 하고 꿋꿋하게 살아가니까 정신병 안 걸리고 훌륭하다.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그런 사람이 많습니다. 저는 신방을 다녀보면 다 선생님이요 하나님이 보낸 천사요 전부 내게 메시지가 되고 간증이 되는 분들이 허벌나게 많다니까요. 여기 누구든지 앞에 나와서 간증해봐. 목사님 내가 우리 지구성 얘기하면 대하 장편 소설 3권은 적습니다. 그게 인생들이에요. 그게 살아가는 삶의 원리예요.